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려진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순간순간 새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대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것들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 분초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가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려 하시옵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저희들이 다음대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횡행하여서 복음의 진리보다 하나님만 그러한 모든 것보다는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이 희비 희박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들 우리를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한 주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한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세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은 곧 영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으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현대는 자기 개성이 존중받고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렇게 탐구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철로로 갈 수 있고 또 뭐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꼭 나사렛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부처에게도 또 뭐 마호메스에게도 뭐 이런 식으로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하면 현대 이후란 뜻이거든요. 포스트 모던 하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왕처럼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기준이 없는 세상과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깨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 파국으로. 그래서 지금 무슨 동성애 이것도 지금 합법화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표 찍어주는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2600여 년 전 에스겔이 본
우상의 환상이 그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선지자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4장에서 24장은 유다 범죄, 우상 숭배, 또 이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25장에서 32장은 열국의 심판, 이집트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열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은 성전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6년째 되는 해 6째 달 5일에 나는 내 집에서 유다의 원로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6째 해 6째 달 초다세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가 유다의 19번째 왕인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넷째 달 초다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장로들과 함께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디 수용소나 감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각자 좋은 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임시로라도 자기 집을 다 지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그발강 그 유역의 어떤 토목공사에 써먹는 거예요. 포로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켜야 하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좀 유다 장로들 같이 다 포로로 끌려온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집에 몇 사람이 와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포로가 된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간 이유는 뭔가 에스겔에게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알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일부 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또 이제 좀 유다라든가 예루살렘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 이제 자포자기 절망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럼 뭔가 우리를 도와줄 뭔가를 찾자 하다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절. 2절입니다.
2절,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예. 내가 바라보니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그분의 허리같이 보이는 부분 아래는 불과 같고 허리 위로 보이는 그분의 모습은 번쩍이는 호박이 광채와 같았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눈부시게 빛나는 뻘겋게 달궈진 어떤 철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도, 바벨론 에스겔 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신자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을 말하죠. 근동 사람들은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 거리에서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 한결같은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우상을 섬기는 환상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에서 6절은 질투의 우상, 7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각양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장면, 14절에서 15절은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해 애고가는 장면, 16절은 25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도가 넘쳐서 성전 바깥에서 그 안으로 우상 숭배가 성전 안과 밖을 덮은 것입니다. 요 천변 이런 데를 산책하다 보면 말입니다. 칡넝쿨이 참 대단한 거예요. 칡넝쿨이 참 대단해서 생명력이 대단해가지고 웬만한 나무는 다 덮어버립니다.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나무 형체가 보이지 않게 돼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성전 안과 밖을 우상 숭배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조차도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3절에) 그분은 손처럼 생긴 것을 뻗어 내 머리채를 붙잡았다. 주의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 속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대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에는 주님을 몹시 환하게 한 큰 우상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이 한모숨이라는 머리카락이나 국수가락처럼 가늘고 낀 것이 한 손에 들어올 만큼의 양. 우리가 국수 있잖아요. 국수 삶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인분이랍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한모숨이라 이거예요. 네. 하여튼 머리채를 한모숨을 잡고 끌고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우상이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도 굉장히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왕 때 목상, 나무로 어떤 형상을 조각해서 그걸 성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므낫세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 숭배가 다시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북쪽 문에 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오니까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의 이름을 질투의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질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뭔가 딴짓을 하는데 아내가 질투를 안 한다. 그럼 좀 이상하죠. 또 아내가 딴짓을 하는데 남편이 질투를 안 한다.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와 같아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인 이 신자들의 딴짓을 보면 신랑이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원에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심지어 십자가도 여기다 걸지 않잖아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질투의 우상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여긴 것이죠.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을 바라보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북쪽 어귀에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한 바로 그 우상,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안 이곳에서 저지르고 있는 역겨운 짓들을 보느냐. 그들은 그런 짓들을 하여 나를 내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전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서. 너무 더러워져서. 성전 북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큰 가증한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10절. 7절에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들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뜰로 들어간 어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을 헐라고 말씀하셔서 헐었더니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예. 성전 안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벽을 헐자 거기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이 벽 사면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전 북쪽 문 어귀에 있던 질투의 우상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벽면에 새겨진 곤충과 짐승, 우상들은 더욱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동물 형상의 우상들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의 곤충이 등장하는데 그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곤충들을 형성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서는 악어, 뱀, 딱정벌레 등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800년도 넘게 지났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에서는 전통 강대국인 애굽이 신흥 강대국인 바빌로니아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벽 사면 전체에다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가득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70명의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로에서는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향로를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장로들이 각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이 70명의 장로, 이 장로 70명,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백성의 대표. 지도자 아닙니까? 대표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100번 망해도 싸지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오히려 이끌고 있었어요.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유다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 됐지만 후보 시절에 여기다가 왕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또 아내가 더 권력이 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비록 망할지라도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70명의 장로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지도 않으시며 버리셨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70명의 장로 중에는 야사냐도 있었습니다. 그가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섰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주동자, 최고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와 더불어 그것을 주도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반의 세 아들 중에 아이감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엘라사는 시드기야 왕에게 중용되어 바빌론까지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 이 야하사냐는 성전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대표하여 반바빌론 정책과 친애국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애굽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 앞장을 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어머니 목사는 인정 안 합니다. 아버지 목사만 인정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입사다. 이것이 그 아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은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더 가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14절에 그리고 나서 그분은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려가셨다.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앉아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여인들이 우상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무스는 고대 수메르의 신이었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6월 5일은 팔레스타인의 건기,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건기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담무스 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를 주관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비가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함으로 담무스가 다시 지상 세계로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와서 비를 뿌려줌으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슬피 애통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담무스 신이 올라와서 비를 내려주라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늦은 비의 자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이미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가증함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증함의 끝판왕 종결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16, 17절 다시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어떤 우상 숭배의 행위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저도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네 번째 환상은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해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현관과 제단 사이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 25명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그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 해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24반열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5명 각 반열에서 제사장 한 명씩과 총감독 대사장 25명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만은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딱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변질이 돼도 목사만은 끝까지 변질이 안 돼야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오늘 목사와 같은 비슷한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지금 그 성전, 재단 그 불 피는 데 있잖아요. 재단과 성전 그 사이에서 태양을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서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절망이요 비극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를 오가며 울며
빌게 하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신 이 백성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민족 가운데서 놀림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백성이 저들이 하나님 어디 있는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요엘서는 성전 앞과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금식하고 울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기는커녕 25명의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제사장들을 울며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단과 성전 문 사이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별들을 볼 때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별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그 말씀을 무시했거나 잊어버린 것이죠. 성전 부근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숭배하며 애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뜰 문 안쪽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가증함 위에 가증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뽑아놨더니 저 용산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꼭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성을 해야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이며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약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본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600km 떨어진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 환상을 본 날짜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는 해, 6째 되는 달, 5번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여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유다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기 편하고 원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 편한 것,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을 숭배했습니다. 진리와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율법 준수는 그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문화와 타협하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을 섬기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사람들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돈, 쾌락, 권력, 명예 등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인 자 각자의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탐심, 미움, 이기심 등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불안함이 없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잘 돼야 하지만 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돼야 다른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끌림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과 기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바라 사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사는 길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